네, 교재 세미나, 교재 플랫폼 13차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인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교인의 어떤 자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또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 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목사고시형 스타디로는 5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저희가 격주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걸 통해서라도 어쨌든 졸업생 신분으로서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 취지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우 시간이 빨리빨리 돌아와서 조금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를 그래도 먹여 살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세미나에서 기출문제도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고요. 지난번에는 용서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김상천 전도사님이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보통 교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데 교인이 그러면 교회와는 어떤 구별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교인이라는 용어가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혹시 뭐 있다면은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뭐 어떻게 보면 교우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또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좀 같이 성찰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에 나오는 이제 교인에 대한 목회적 접근 이렇게 해두었는데 이 뭔가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임직을 할 때쯤 되면 누구를 줘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논란과 이제 이런 것들을 벌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상천 교수님, 요거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 한번 하면서 한번 간략하게 네. 예, 설명을 네네네. 해주시죠. 이제 실제로 미국 이제 목사고시 이제 안내서 그런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제 피택받은 재직들에게 교인에 대해서 이제 교인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교인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의 견해를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또 교인인 것이고 그 교인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뭐 어떠한 견해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그러면 교인은 만약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치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교회 봉사에는 열심히나 사회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임직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코로나 상황이랑 연계해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견해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상정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광락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읽으면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교인인가 영상 예배와 연계하여 저는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적인 결사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임을 가지기 위해 교회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으로 옮기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 저는 교회가 매우 엄격한 입교 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예배에만 참석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조금 좀 웃기는 저의 경험인데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에 연극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연극에 이제 배역을 정하는데 누구한테 배역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오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탄절 이거 뭐 갈 때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한테 배역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근데 또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기를 잘해요. 교회를 늘 오는 친구는 뭐 드라이하고 이렇게 막 이제 연기가 안 되고, 그럼 이제 이 친구한테 좋은 배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왜 하냐면 이 제 기억에 이 어린이고 학생들이지만 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아니 쟤는 교회도 안 오는데 왜 저런 걸 시키느냐, 나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 왜 안 시키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사소한 부분인데 교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또 참여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열심히 다니던 학생들 또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또 이제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임직 과정이나 쭉 이제 나름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가지 견해는 우리가 늘 함께 해도, 그러니까 누가 더 교인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시험 문제, 출제 문제를 한번 고찰해 보면, 일단 이제 교인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하라 뭐 한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앞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한번 또 이제 한번 밝혀보아라 이제 이런 취지가 이제 있을 텐데요. 우선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준 전사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교인이라는 그 이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제 문자적으로만 교인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나 이런 걸 이제 한글로 찾아보면 한글 번역된 거에 딱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화 있을지언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뭐 여러 개를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도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라고 해서 이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인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교인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제 명사형으로 다시 보면은 프로셀리토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아예 할례까지 행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종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줄임말로 사용하고 있는 교인. 근데 더 정확히는 사실 우리가 교인 하면은 사실 개신교 조직교회의 일원으로서 교인이라고 보통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과는 딱 이제 1대1로 상응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야, 같습니다. 이거 교인이라는 글자가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 이게 좀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교인이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한 군데라는 뜻일 텐데, 뭐 예를 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이제 자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거기는 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제 탈락한 거죠, 그죠? 탈락한 건데, 구약에서는 민족적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굳이 뭐 교인이라고 쓸 필요가 없었을 것 같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겠죠. 안 나올 테고, 오히려 복음서에는 개종자가 등장 안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시점으로 보면.
그건 근데 이제 복음서의 저작 시기가 이제 사실 바울의 그죠? 서신보다 이제 네. 후기니까 예, 네.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닐 때는 뭐 개종자로 구분을 하진 않았고 이제 회개한 자 내지는 이제 나를 믿는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여하튼 성경에 나오는 이 교인의 포인트는 이제 개종자이다. 뭐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교회인데 이거는 사실 뭐 교회가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헬라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네, 여기서 뭐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딱 에클레시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딱 이미지, 뭐 어떻게 보면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런 뭐 이런 이미지와는 각자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좀 갖고 왔고요.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에클레시아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전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이제 집회로서의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 온 우주 세계를 우리가 딱 교회 하면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근데 똑같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 보편적 교회로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는 정말 보편적인 지역과 상관없이 여기서는 직분과 관련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네. 바울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처음 이제 신생으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자발적 시민 결사체의 집회, 남자들 성인 남자들의 그 이제 정치적 이전 집회의 공동체의 단어를 자신만의 이제 맥락에서 다시 재사용해서 재해석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의 의미로만 이렇게 딱 이제 뭐 귀결하고 환원할 수는 없다. 에클레시아도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딱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딱 대표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던 거지. 그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칭하는 수많은 명칭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뭐 헬라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에크가 밖에서 안으로 옵니까? 안에서 밖으로 옵니까? 보시는 대로입니다. 아니, 전치사 에크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불렀다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오겠죠? 자,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네. 밖에서 안으로 안 해요? 밖에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전치사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여쭤보니까 헷갈리네요. 하여튼 예. 이 교회라는 그 자체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인이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 좀 혼돈스러운 건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예수 따름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잠깐 짧게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따름이라는 말이 이제 성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는데 오히려 사도행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나? 라고만 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썼던 이제 누가 행전이 실제로 뭐 역사성이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견해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제 신학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의하는 반대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갱신 운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라는 수많은 유대교의 이제 갱신 운동 중에 하나였던 예수 운동의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따름이로 보는 것이 가장 좀 적실하다는 게 이제 좀 중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소개를 드립니다. 어디선가 마이크 잡음이 잠깐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지금 이제 교인과 관련해서 점검 한번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우리 카타콤 이런 데서 보면 이 이제 지하 동굴에 숨어 살 때에 뭔가 뭐라 그러죠? 표징 내지는 뭔가 이제 이걸 어떤 확인하는 암호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익수스 그게 이제 그때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것이면 그러면 그 교인들 간에 그 공동체들 간에 뭔가 이제 구분하는 뭔가 이제 표시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일단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 교수님 못 나중에 들었어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기원을 어디로 거슬러 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에 거기도 이제 그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과 도망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뭔가 이제 그때에도 뭐 예를 들면 그 7교회 집사를 뽑거나 아니면 그 마띠아 뽑을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건 분명히 보면 12명 이외에 뭐 소위 70명, 120명 이외에 뭔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뭐 마띠아도 뽑았고 그 이후에 또 뭐 초대교회에서 7집사도 뽑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일 텐데, 그때는 교인들을 구분을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끔 좀 들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예, 교수님, 예. 일단은 카타콤은 일단 거기 거주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카타콤이 이제 로마 주변에 지하 묘지인데 거기 가서 그냥 일시적으로 박해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잠깐 했던 그런 장소라고 요새는 정리가 되고 아, 예배 거기서 이제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피신하는 장소고 거기서 뭐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예. 상시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거주하고 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상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뭐 초대교회 뭐 박해를 받았지만 뭐 한 뭐 그 250년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박해한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됐을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면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네네. 뭐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그런 말들이 있고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도 한번 나오지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유대교 안에서 이제 여기 이제 예수 따르미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제자들이라는 명칭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보통 이제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제 뭐 성도들 그게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성도라고 불렀다. 이제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특정한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교인들하고 교인하고 또 직분자하고는 또 구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재직이랑 교인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교인으로서의 또 갖고 있는 또 특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터키 가면 카파도키아 이런 데도 뭐 지하 동굴 이런 게 있던데 거기 네. 거기도 뭐 약간 거주하고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가요?
거기는 좀 다르죠. 예. 아, 거기는 예. 이제 네. 뭐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또 수도사들이 했던 데 있고 지금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지하동굴을 왜 만들었는지. 네. 그러니까 일단 또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상전 전도사님, 내가 성경 구절 어딘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이게 여기 사도행전 여기 11, 26 여기에요. 사도행전. 아, 여기. 네네네. 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헌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통합교단 헌법이긴 한데 교단 헌법에서는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신앙고백서나 기타 등등 이제 이어져오면서 이제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광락 전도사님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일 텐데요. 그냥 한번 훑고 잘 모릅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네, 잘 모릅니다. 요번 시험 안 숫자만. 보셨죠? 네. 아, 네, 3장의 교인에 대해서 이제 헌법으로 나와 있는데 제13조 교인의 정의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교인의 구분으로 이제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나누고 원입교인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자, 예, 그리고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원입교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교인은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 얘기하고 있고 세례교인은 유아 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또는 혹시 원입교인으로서 15세 이상 된 사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 종류로 교인을 구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잠깐만요. 여기 의무로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게 이제 헌법이단 말이에요. 헌법이니까 이 이제 법을 따져 보듯이 이걸 보면요. 이제 교인의 정의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토론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을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예?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이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일체 교인의 정의에서 출석이나 뭐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규정을 지금 안 해놓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말고 이 하위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교인의 자격이 뭔지 혹시 나오는 조항이 있나요, 혹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신학 이 신학 학문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를 이 헌법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이 원입교인이라는 것인데 믿기로 결심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규정이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면 출석률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냐? 또는 여기서 예배라 하면 그러면 뭐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뭐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논란이 임직자 기준을 정하는 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임직자 정할 때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을 장로를 어떻게 시키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헌법상에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이 범위를 특별히 지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이걸 또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정하자면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포용적으로 열어두었다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어쨌든 우리 헌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오픈돼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아 세례 교인과 세례 교인에서 이 나이 하나만 딱 명확하네요. 나이 하나는 명확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매우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교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 세부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의무를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그래서 교인의 의무로는 이제 공동 예배 출석, 그리고 봉헌, 헌금하는 거겠죠. 그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네. 네 가지로 나와 있고요. 권리로는 원입 교인은 권리가 없어요. 보니까 세례 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은 성찬 참여, 예. 그리고 공동의회 참여인데 빠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권리는 성찬 참여와 그 공동의회, 세례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 참여였습니다. 사실 이게 뭐 성찬 참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종교성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뭐 특별한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인식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여지들이 이제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아까 참 제가 이야기 드리다가 빠뜨렸는데, 요즘 이제 그 저거 하는 이제 그 교회에서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제 꽤 있거든요. 그 정관을 만들면서 교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 아니다 이거죠. 이제 교회 1차적으로는 등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새신자 교육, 뭐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으면 뭐 한 4주라든지 5주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수료한 사람, 뭐 이제 졸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한다. 이제 그 사람에게만 교인으로서의 권리, 이제 뭐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그 맥락에서 한번 이제 참고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자격정지나 복권, 뭐 출타 신고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하고 있는 교회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암묵적으로 이루어지죠. 뭐 군대 갈 때 얘기하고 하잖아요. 또 지방에 뭐 장기 출장 간다거나 그럴 때는 보통 구역장이나 뭐 부목사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예. 가기 때문에 유학 갈 때도 교회 앞에 인사하고 보통 가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큰 교회는 모르겠죠. 역시 이강락 선사님 그걸 이런 의미로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그냥 성도의 교제 네. 차원에서 뭐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 가거나 그러면은 저녁 예배나 이럴 때 네.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시키고 그냥 보통 셀리더나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이 교인이 어디 가니까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강락 선생님은 여기에 헌법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 신고 절차로, 뭐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과정으로도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교회가 조금만 커지거나 그러더라도 이제 이런 절차들을 생략하기 일쑤이고, 뭐 교회 주보에라도 이름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뭐 그거보다는 출타 신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19조 자격정지에 나오는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뭐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지 않을까요? 그냥 뭐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옮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현재 우리
우리나라라고 하면 좀 뭐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교회 한국 교회에서 교인 관리 내지는 교직부 관리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20조에 나오는 교인의 복권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이제 뭔가 치리와도 관련이 되고 여기는 이제 실종 뭐 복권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해두고 있는데 이 영역이 치리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경험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나오는 조항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 그게 언제냐 하면 장로 선거를 할 때예요. 예를 들면 교인이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된다. 또는 뭐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 장로 선거가 3분의 2 득표를 획득하려면 굉장히 한 표가 귀하거든요. 정말로 한 표가 귀한데 이게 모수에 한 표가 더 들어가든 아니면 득표수에 들어가든 한 표가 귀한데 그 지방교회는 이 자녀들이 도시에 나간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투표하는 날 와가지고 투표하는 날 왔는데 투표권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 간에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논란이 벌어지냐면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온 이 교인이 어느 쪽의 지지자인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굉장히 좀 첨예하거든요. 첨예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주지 말자 아니면 공통적으로 주자 이제 이런 걸 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냐 막 이런 거 막 좀 따지고 그래요. 제가 좀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아마 도시교회에서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크게 이런 경우를 못 봤고요. 근데 교회에 분규가 있으면 분란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됩니다. 혹시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담임 목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게 되면 나중에 재산권 분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사회법정에 가는 경우도 요즘은 좀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던데 사회법정에 가면 이 교인 수 내지는 회의록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법적 증거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 교인들이 그 자격 요건을 가지고 분쟁이 벌어지더라고요. 분쟁이 벌어지면 이 원고 피고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변호사들이 그걸 이제 집요하게 이렇게 이제 자격 분류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따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출석 관리를 평상시에 했으면 뭐 6개월이든 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는데 출석 관리가 통째로 엉망이면 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굳이 이런 안 좋은 경우를 상정을 해서 뭐 그렇게 이제 먼저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교단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이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참고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덧붙일 부분이 없으면 제 다음 본격적인 요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출석을 안 하고 해도 네. 보통 교적에서 실종 교인을 안 넘기는 이유가 그런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좀 교세, 정치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남겨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큰 교회에는 진짜 문제가 없는데 큰 교회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비중으로 치면
장로를 피택할 수 있는 숫자에도 세례교인 수가 영향을 미치고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노회 상회비 계산을 할 때도 교인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노회 총대나 교인 노회 총대를 계산할 때도 교인 수에 따라서 이제 총대 수를 얼마 하느냐를 따지게 되고, 총회 총대 수는 이제 노회별로 결정을 하니까 뭐 소속 교회 정도만 이제, 또 교인 수는 그냥 합산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이제 약간 목회적으로 보면 이런 양을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이걸 이름을 지워버리면 마치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꺼려하는 문화 내지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관행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사실은 김철, 이숙, 박영 이제 요 부분 이제 의견을 나눌 텐데, 여기 사실은 여러 가지 주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ABC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섞여 있어서 아마 이게 초점이 명확하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좀 나누어서 좀 하더라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헌법이 나왔으니까 네, 조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 네. 지금 유아 세례를 여기 지금 2살 미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헌법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 세례. 맞습니다. 예. 어린이 세례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성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카테고리가 지금 헌법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됐는지, 네, 지금 그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2살부터 15살 입교 때까지 그 유아 세례를 안 받은 교회 다니는 우리 뭐 청소년들이나 뭐 주일학교 학생들은 교인의 어떤 그 범죄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 교회에 소속됐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교회가 모든 게 다 세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실종교인이란 말 대신에 그 비활동교인, 활동교인과 비활동교인으로 남기거든요. 그래서 활동교인이 이제 공동회에 참여를 하고 선거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 선거권도 갖고 있는데, 네, 네. 이 활동교인이 되면 이제 당장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그 모든 이제 회의에서 그 이제 뭐 이런 정치라든가 뭐 어떤 회의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아져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동회의에서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또 재직을 선출하는 그런 모든 권리가 다 사실은 교인들에 있고, 그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 누가 교인이고 누가 교인이 아니냐, 또 뭐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해도 뭐 교인들이 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이사를 갔는지,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그 주체는 사실 당회예요. 목사가 아니라. 네. 당회가 사실은 뭐 비활동교인이냐 활동교인이 아니냐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당회인데, 우리 헌법에는 그런 게 조금 분명하게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하는 교인들의 관리를 사실은 당회가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집사라든가 뭐 이런 전도사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교인들을 하여튼 관리하고 누가 소속되느냐 누가 아니냐 하는 모든 것을 사실은 이
중요하게 결정하는 기관이 당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교회 정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종의 이제 그게 요즘 목양장로라고 하는 것에 약간 베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목양장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당회가 뭐 이렇게 딱딱한 행정기관이나 뭐 이렇게 그런 기관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부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예배를 사실은 결정하고 뭐 원대하고 뭐 이런 것 다 당회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중에 사실은 당회에서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뭐 세례를 하는 것도 당회가 다 하는 거고 세례를 이제 어떤 심사를 하고 문답을 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교인들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어떤 식에 있고 누가 우리 공동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누가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지 또 교인들의 실질적인 어떤 누가 사정이 어떤지를 아, 당회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강조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어, 이제 교수님이 이제 딱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미조직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가 비중이 얼마냐? 한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작은 교회 비율이 한 그렇죠. 90, 그래서 작은 교회 비율이 한 95% 이상이니까, 그 중에서 당회 없는 교회를 따지면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미조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래 버리면 괜찮은데 미조직 교회가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다 보면 또 교인들이 접하는 이 교회 모습이 워낙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접하고 이렇게 이제 출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회 자체가 좀 약간 무력화되는 또 약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약간 이제 그런 것과 좀 이제 관련도 좀 연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좀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당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 언급을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당회가 나를 안 도와주고 장로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걸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 많이 공개적으로 표방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은연중에 당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뭔가 저기는 약간 뭔가 국회처럼 뭔가 태클을 벌이고 뭔가 이 정쟁을 일삼는 어떤 그런 기구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더 그 교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네. 자, 저기 제 생각에는 김철, 이숙, 박영 이 세 사람의 의견을 각각 나누어서 뭔가 찬반 다른 의견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김상전 교사 한번 이야기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은 이숙 이숙 교인, 네, 이숙 씨의 의견이 제일 딱 명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우리는 그냥 각자가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거에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 그 이제 부분 그렇게 정도 되면 괜찮은지. 출석률이 안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가난한 성도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본질을 전혀 흐리고 있지 않은 뭐 이런 게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숙 씨의 의견에 의하면은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 요거는 요것만 한번 해보죠. 요것만 이광락 전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회라는 게 이제 모임인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교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 모임을 좀
부정시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뭐 말씀에도 그런 말이 있듯이, 일단은 그 면에 비춰서 맞지 않죠.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 그러실 줄 공동체. 알았습니다. 예. 그러실 줄 알았어. 예. 이광락 전도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보수적입니다. 있거든요. 저는 요 테마만 이제 놓고 보면, 교회인데 회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인이라 부른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이제 법적으로 보면 동창회, 그다음에 동창회 동문회, 종친회랑 같은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들은 다 회원으로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위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대부분 이 소위 말하는 회원의 확장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동문회는 이미 졸업할 때 이미 딱 그 멤버 자체가 클로징 딱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 뭔가 동창회 총회나 이 정기 모임을 할 때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이 외부로 확장성은 없어요. 종친회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이렇게 자녀 출산을 통해서 그 종친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뭐 갑자기 김 씨가 막 개종을 해가 박 씨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는 차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교회는 엄청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회나 종친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정 멤버들만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고정 멤버들에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힘을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오면 다 우리 교인이야, 그냥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확장성에 굉장히 많은 목표와 관심과 이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또 경향도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생기는 약간 이제 어떤 차이,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요 이숙 교인이 이야기하는 요 카테고리에 없지 않아 이제 좀 들어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박영승, 예, 아니, 동창이나 뭐 동문회 이런 거하고는 우리가 좀 비교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뭐 어떤 한 소속 안에 뭐 속한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정해지는 거고, 교회는 틀리죠. 네, 뭐 일단 뭐 지상명령이 전도하라 이런 말도 네, 있으니까 어떻게든 네, 데려와야 되고, 네, 모임에 이제 다 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문회랑 비교하기는 좀 조금 힘들 전에 것 같습니다. 거는 보수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관점으로 네. 그래서 분류를 하여튼 하는 멤버십이 부분입니다. 저는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세례를 줄 때도 옛날에 뭐 엄청 이렇게 뭐 6개월 이상, 몇 년까지 교육한 뒤에 세례를 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멤버십이잖아요. 네. 함부로 줄 수 없는 멤버십인데, 일단은 교인이 된다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박영성도의 견해로 이제 넘어왔는데, 김상전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박영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영 성도님은 교회가. 그래서 오히려 엄격한 입교 절차를 필요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 사가들도 그렇고 신약학자들도 그렇고 뭐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특히 초기 교회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던 그 이제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부합하다고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교회가 굉장히 접근성이 굉장히 엄격했다. 왜? 성장에 관심이 없었다. 성장에 동력이 없었고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이제 살면서 담아내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로드니 스타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장 동력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이제 동기는 성장의 관점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입교 절차 같은 것은 접근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초기 교회가 보통 했던 것처럼 세례 교육도 2년 정도 해야지 이제 진짜 교인 멤버로 인정을 해주고, 저는 이거는 좀 지금 현재 교회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좀 덩치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은밀하게 좀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오히려 지금 로드니 스타크 얘긴데 우리 오히려 그냥 지금 뭐 성장하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 진입 장벽을 낮춘 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한 데서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입교 절차라든가 또 이렇게 또 교인으로서의 삶이랄까, 뭐 회원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엄격하게 준수하는 집단이 오히려 더 지금 뭐 살아나고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진입 장벽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게 더 많은 이제 이런 세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이거 어려운 숙제인데요. 이광락 전도사님, 이 성탄절날, 부활절날 평소에 교인이 안 오던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네. 아이고, 너무 반갑죠. 예, 반가운 감사하죠. 거지. 야, 니 뭐 평소에도 안 오다가 지금 왜 왔냐? 뭐 초코파이 먹으러 아이고, 왔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일단, 교인이냐 아니냐? 예? 예. 이런 사람은 교인으로 볼 것이냐 아닐 아, 것이냐? 글쎄요. 저는 뭐, 그래도, 예, 왜 왔겠어요. 예. 그래도 뭐, 자기는 교인이라고 생각. 우리 뭐, 중고등부에도, 연말에 한번, 마지막이니까 오고, 또, 절기마다 찾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 네. 뭐, 그 사람의 믿음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막 물어봐도 그렇고. 하여튼 교인의 구분에서 뭐 원입교인, 뭐 교회 이제 교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구분이 있어서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뭐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라는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참여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단은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열어주고. 그런데 나 이게 헌법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해. 하여튼 그 이제 세례교인하고 좀 나누잖아요. 세례교인만 교회의 그런 뭐 의결권을 가지고 성찬 참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분이 진정한 교인과 믿기로 한 사람, 아직 믿었는지 믿고 있는지 그런 구분은 확실하지만 일단 내가 믿겠다 결심을 한 사람, 그 정확한 구분이 이제 세례에 의해서 이제 좀 성찬 참례, 거기에서 이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입교 절차는 성찬의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절차를 가지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활절에만 오는 사람, 이거 뭐 교인이죠. 제 네, 한 생각으로는. 두 가지만 이제 더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논의와 이걸 하다 보면 이제 계급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으로는 받아들이되, 그러면 이 스페셜한 교인과 그냥 일반적인 베이직한 교인과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구분의 포인트를 어느 순간인가 이 서리 집사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구분을 이제 한번 해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흘러갔는데, 이제
나이가 안 되는 사람 배제되는 것도 있지만 서리집사마저도 이거 아무나 서리집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실하고 이 신실한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를 점점 잃어가는 것.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들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예배만 드리가면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이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이상한 바람을 일으키고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마 현장 목회자들이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김상준 전도사님 뭐 이야기하시려고. 아니. 아까 뭐 비슷한 건데, 제 생각은 이제, 가입 자체는 이제 멤버십 가입 자체는 누구나 이제 올 수 있는 열린 식탁으로 해주되,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가입 승인이 나는 거는 조금 이제 엄밀성을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친목도모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치지향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는 이제 진짜 완전 책임성 있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네. 너무 교육하는 것도 너무 막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는 거기에는 50명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진짜 그 세례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진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성 들여서 철저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판에 이제 그걸 다 마쳤을 때 모든 성도들이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초기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살짝 했습니다. 그 입교 이제 세례 교육을 절차를 타이트하게 할 때 고민이 이거죠. 출석률을 가지고 할 것이냐, 시험 봐서 성적을 뭐 일정한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근데 이 고민을 하는 건데, 교육만 하고 평가를 안 하자니 뭔가 좀 이제 찝찝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하자니 이걸 이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또 어느 정도가 되는 사람을 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냐, 참여만 하면 다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요거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위에 김철 교인이 이야기한 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교회의 가장 요즘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특별한 본인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뭔가 영업이나 뭔가 아니면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또 스페셜한 목적이 있잖아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뭐 특히 이제 남자 형제들 경우에 이제 교회에 오면 여성이나 자매들이 많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삼각관계도 만들고, 이제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약간 머리 아프고 몸살을 앓기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천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본인 목회하고 있는데 이런 교인이 왔다. 이제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가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냥 분위기가, 교회 자체 분위기가 내가 이런 거 할 수 없는 교회겠다라는 게 느껴진다면은 뭐 그분도 뭐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우리 이광락 전도사님. 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오든 일단 교회 와서 뭐 말씀 듣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변화돼서 좋은 교인으로 서지 않을까. 근데 그것 역시. 때문에 또 피해 보시는 교인들이 있죠. 너무 또 저도 한번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인데 우리 같은 초에 편성이 된 여자 뭐 아주머니셨는데 선교 갔다 와서 연락이 와서 따로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만났더니 이제 그런 약간 비즈니스 관련돼서 했는데,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든 와서 복음 듣고 변화되면 또 좋은 교인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치인들도 많이 온다 그러던데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음. 예, 항상 항상 긍정적인. 네. 혹시 교수님 뭐 덧붙이실? 네, 그래서 하여튼 교인 뭐 아까 원익교인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고 뭐 교제에 참여하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게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례가 뭔지, 그리고 세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지체가 되는 것이지만, 또 지역교회 일원이 돼서 지역교회에서 참여하고 지역교회를 돕고 뭐 지역교회에서 공동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게 세대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가 진짜 세례자들의 세례교인들의 공동체가 되고 더 넓게 외연을 갖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의에서 조금 그 큰 어떤 주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교수님 마무리하는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교수님 강의도 하시고 또 목사로 설교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강의는 명확하게 타겟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돼요. 학부생하고 신대원생하고 뭐 그 뭐 THM 석사나 뭐 박사 학생이 같이 앉아서 수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데, 설교를 가실 때도 다른 교회 설교를 가시면 우리 교회 교인은 이런 층이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원론적으로 막 이렇게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들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뭔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다양한 층이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설교를 준비하시기도 어렵고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설교라는 게 그 나이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어울려서 모든 계층에 살아서 어울려서 하는 게 설교니까 그걸 네.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까, 또 어떻게 좀 쉽게 또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설교자의 자리겠죠. 네. 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누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교인에 대해서 교인 주제로 세미나를 한다. 조금 생뚱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에서 제일 심각한 고민에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결국 이제 목회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 교인이라고 보면, 출석과 관련되는 부분들, 행함과 관련되는 부분들, 또 헌금, 봉사와 관련되는 부분들, 또 심지어 이제 직분을 안 맡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서로 맡으려고 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원칙, 또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 접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목회 준비를 하는 것이 참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뭐 완벽한 해결, 완전히 뭐 퍼펙트한 어떤 솔루션은 없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목회적 위기에 봉착해서 추락하지 않고
뭔가 그 전기로 해서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13차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 또 14차 2주 뒤에 월요일 7시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